룻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오셨을 때는 아마 베드로 전서 강해였던 것 같은데요. 베드로 전서 강해 10번을 마치고 룻기 강해 이제 4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이제 태국교회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콕에 오셨고 또 태국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국교회가 이제 3년 뒤면 2028년이면 200주년을 맞이해요. 기독교 역사가. 한국보다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최근 20년 동안 이 기독교에 이제 성장하는 비율이 그동안 180년 동안 성장했던 비율이랑 맞먹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 180년 동안 태국 개신교의 태국 인구의 비율은 0.4%였어요. 굉장히 적죠? 그런데 이 20년 동안 0.4%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한 태국교회가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중에 지난주 10월 7일 날 있었던 뉴스에 이제 태국 개신교의 한 교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왜 방영이 되었냐면, 그 교회가 이제 태국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기 사역을 굉장히 강조했던 교회예요. 동남아시아는 모든 문화가 이게 귀신과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성령 사역의 일환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그 예배 의식을 매주일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 사역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했냐면, 이제 학교에서 비인가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학교 사역이 연관이 되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처음에 보도될 때는 한국 돈으로 한 8억 정도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 학비를 내게 되었다는 이제 뉴스의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여기 흰머리 있는 분 있죠. 흰머리 안경 쓰신 분이 태국 개신교 협의회 이제 대표로 계신 분이에요. 전체 개신교 협의회 대표로 이제 있는 목사님이 나가서 개신교 입장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개신교가 어떤 곳이고, 왜냐하면 태국 사회가 불교 사회다 보니까 기독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고, 귀신에 대해서 기독교의 입장은 어떻고, 그런 걸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이 확장되는 이 시기에 일반 뉴스에 엄청나게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7일에 나왔고, 어제도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피해자와 개신교 대표와 뉴스 앵커가 나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방영이 되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한 30-40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이제 많이 번져서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생겨났을까? 이런 일이 왜 터졌을까? 이것은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잘 걸어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오늘 던졌던 질문인 것처럼 이게 우연으로 생겨난 일일까? 아니면 운명으로 정해진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섭리 속에서 있던 일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우리가 룻기서를 벌써 3번이나 들었는데, 굉장히 나오미가 어려움을 겪고 또한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다시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큰 결심을 하죠. 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모압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가요? 룻.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을 해서 베들레헴의 땅에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나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 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밭에 가게 되나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오늘 우연이라는 단어를 적었지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과 3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보아스의 등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누구의 친족이라고 나와 있나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그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이죠. 모압 땅에서 죽은 자. 근데 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친족이라는 말은 나오미의 가족과 어떻게 해요? 혈연 관계이고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킬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보아스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라고 하죠. 유력하다는 말은 부유하고 크게 존경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어머니에게 우리 베들레헴에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먹을 것조차 최하층민의 상태의 경제적인 위기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럼 나 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일꾼이 그 이삭을 베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줍는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걷어가지 말고 흘려진 것들을 남기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룻 보고 그래 가라. 가서 일해서 이삭을 주워 오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갔는데 룻이 그 이삭을 주기 위해서 간 밭이 누구의 밭이라는 거예요? 네, 나오미의 밭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죠. 보아스의 밭이라서 성경은 히브리에는 2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연히 룻이 누구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네,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왜 2번을 반복을 했냐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2번 정도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연과 운과 운명을 믿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 MZ세대의 운세 확인 경험이 있죠. 여러분 MZ세대는 여기 없죠? 혹시 있으신가요? 80년생부터 90 몇 년생까지가 MZ세대죠.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MZ세대가 지나갔고 저는 X세대입니다. 네, 근데 MZ세대가 굉장히 IT세대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운세를 확인한 경험이 90%라고 합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이든 매일이든. 그만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요? 운과 우연과 운명을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룻은 굉장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어떤 상황인가요? 운이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운명에 따라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 일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회권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적인 우발성. 이 말이 뭐죠?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상황에 인간이 우연처럼 선택한 결과가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몇몇 분들은 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물론 등록 와서 교인분들은 오시는 거에 당연하지만 우리 세 분은 여기 온 게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고백할 수 없죠.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여기서 감히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그 일은 무엇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신적 우발성 안에 우리의 결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꼭 방콕 브릿지 교회를 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일들로 말미암아 선택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질문을 해요.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 오늘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연과 마침이 어떻게 돼요? 동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죠.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연과 섭리는 장래가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연도 장래가 결정이 된 일이고 섭리도 결정이 되어 있어서 내 삶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결정된 일에 따라서 나는 그냥 그 결정된 일들에 따라서 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섭리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과 운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운명과 섭리의 차이점이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운명은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맹인은 뭐예요? 갈 바를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어두운 상태에서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게 맹인이에요. 그래서 운과 우연은 앞을 볼 수도 없고 앞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눈이 좋은 사람이 그 미래를 바라보며 헤쳐나가고 수정 보완 가능한 게 섭리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눈이 좋은 사람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관대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운명과 섭리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의 미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맹인처럼 결정된 일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에 우리의 삶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있는 밭의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밭에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룻이 우연히 운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서 그 밭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룻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그 밭으로 인도해야 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룻은 왜 그 밭에 가 있는가? 우연히 들어갔다면 그 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밭에 들어갔다면 뒤에서 나오는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가문들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가문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방콕 브릿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오시는 분들도에게도 질문이 되지만 왜 방콕에 오셨어요? 왜 방콕에서 우리 한 목사님 방콕을 지원하셔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지금 방콕에서 브릿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왜 여러분은 지금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디냐면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이. 네. 밭이 아니라서 이게 PPT가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가끔 밭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갔을까? 왜 그곳에 가야 될까? 왜 그곳에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갈 때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기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밭의 의미보다는 그 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기대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PPT가 왜 잘 안 되나요? 다시 나가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이제 도착이 나오죠. 마침 룻이 그 밭으로 갔을 때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시작할 때 보아스는 먼저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과 6절에 그 이제 밭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말고 웬 한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죠. 그래서 보아스가 물은 거예요. 저 여인, 저 소녀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아스의 질문 중에 누구의 소녀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혼 안 한 것 같아서 저 소녀 누구냐라는 질문이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소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사회적 위치를 묻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 왔냐, 그리고 그의 고용주가 누구냐, 사회적인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으면 뭐 어디에서 일합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죠? 네, 보통 어디에서 왔냐는 것은 뭐 저분이 결혼했냐 이거보다는 지역이 어딘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죠. 동일하게 소녀라는 말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환이 대화답을 하고 있죠. 사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이방인 여인입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환들이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이삭을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룻의 절박한 상황과 룻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요, 가끔 우리는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섭리와 대립시킨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운명론에서 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내게 정해진 운명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룻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룻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룻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룻이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배우자가 사별한 상황이죠.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고향을 따라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 이주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그 부모님이 믿고 있는 신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룻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 앞에 있는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혹시 뭐 불편한 일 있으셨어요? 아침에? 네, 굉장히 저를 이제 불편한 힘든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룻의 선택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아스가 사환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이야기한 내용들이 뭘까요? 저는 가끔 집에서 제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핸드폰 얼마 했어? 제가 첫 번째 질문 던지는 질문이라고 해요. 아빠가 집에 이제 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집에 들어오거나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보아스처럼 어떻게 해요? 오늘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 오늘 공부했어? 핸드폰 얼마 했어?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듣는 질문이. 근데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 사환들을 향해서 얼마나 일했어? 열심히 일했어? 얼마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세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와 사환의 관계처럼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처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부의 교회들은 비즈니스 관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고백들을 먼저 하나요? 교인들이 서로 만났을 때. 혹시 한국에서 교인들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먼저 하시나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관계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먼저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드러내고 고백하고,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결정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가서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10여 년 동안 살다가 베들레헴 땅에 빵이 충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유치원 같은 질문이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나 이 아시아 사회는 어떤 사회죠? 체면 문화예요. 수치와 명예가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멀리 갔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쫄딱 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고향 땅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피해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망했을 때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들이 어떻게 해요? 시끌벅적하죠.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런데 그 나오미가 전에 알던 나오미가 아니야. 그래서 나오미는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죠. 내 인생은 쓴맛 인생이야. 나오미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바뀌질 않아요. 룻은 어때요? 룻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집에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룻이 대답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큰 반전을 일으켜서 대박나게 해줘야 되죠.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드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룻의 간증은 우리가 듣고 싶은 간증일까요? 안 듣고 싶은 간증일까요? 듣고 싶지 않는 간증이에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밭에서 뭘 줍고 있어요? 이삭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맞아 쫄딱 망하는 그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며 때로는 우연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내 인생의 좌절과 낭만과 절망 속에 여전히 있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으며 오늘 룻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때로는 우연인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밭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관계없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공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변함없이 있기를 소망하며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